안에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박수.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도 3년도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많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요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50년에 걸쳐서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박해를 한 황제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검은 고양이 어떻게 하죠? 네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였어요. 주 64년경에 이 네로는 감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서 보면서 로마를 시내를 보면서, 야, 이 로마가 불이 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네로가 64년도 주 64년 7월경에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야, 로마 시내를 불질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로마 시내를 곳곳마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네로가 그것을 보고 밤에 불꽃이 막 쏘는 것을 보면서 막 춤을 추며 막 노래를 합니다. 시를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 불이 한 군데만 붙은 것이 아니고 온 지역마다 이렇게 불이 막 붙다 보니까, 이게 불이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나면 한 지역만 이렇게 불이 나지, 사방에 불이 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가 이것은 분명히 방화를 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내를 불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로마 시민들이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냐? 이 로마 시내를 불지르는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이게 불지르는 사람 잡다 보면 네로가 자기가 이렇게 결통이 날 것 같으니까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댔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했다. 기독교인들이 이들이 로마 시내를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이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막 원형 경기장에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데모를 하죠. 선동을 하죠. 저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다. 아주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모일 때마다 뭘 하는가 하면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데, 이것을 뭐라 하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그래요. 또 떡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포도주가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얗습니까? 빨갛습니까? 빨개요. 떡도 보면 이렇게 꼭 살같이 보이고.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막 사람들 막 죽이는.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나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물을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십자가형에 달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터키를 지금의 터키를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막 흩어져서 가는데,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사는가 하면, 특히 이 일반 지역에 가서 살 수는 없고,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이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힘들 때 좌절이 심하고. 그래서 오늘 보낸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던 베드로가 특히 이제 오늘 보면 이 5지역을 말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하면 이 5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이 지하 동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하 동굴에 갈 때 표시된 지역만 따라가야 되지 다른 곳으로 가면 미로가 돼가지고 못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편지에 보면 1장과 2절에, 자, 1장 1절에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 한다 그러죠?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편지할 때 먼저 이제 이 은혜와 평강,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서원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쓴 편지에도 보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이 더욱 많이 예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자기 생각을 썼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딱 보니까 이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3절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여기 3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이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 움직이는 소망.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 성도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초대교회처럼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삶의 희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그러면 이 헬조선이란 말은 지옥을 뜻하는 헬이란 단어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 우리는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서 M4 세대라고 합니다. M4. 그네는 3포 세대라고 해요. 여러분, 포기란 단어는 우리가 뭐 할 때 쓰죠? 배추를 썰 때 포기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 요즘 시대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포 시대라고 해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개를 더 보태서 5포는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 그것을 넘어서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 30대를 말해서 M4 세대.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세대. 여러분 40대, 50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마찬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대, 60대는 건강 문제 때문에 또 그렇고.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이 희망적이거나 소망이 넘치는 소리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분위기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당시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부활이란 말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가봤어요. 갔더니 무덤을 갔더니 무덤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만 개어 있는 것만 보고 빈 무덤인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못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같은 경우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다가, 걱정 가운데 가다가, 자기들과 함께 계신, 자기가 가는 그 길에 함께 어느 분이 가셨는데, 그분에게 자기의 절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것을 못 믿느냐?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얘기들을 왜 못 믿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는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 모시고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자기들에게 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하고 딱 봤더니 안 계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은 가는 그 집으로, 고향집으로, 엠마오로 고향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그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뭐라 했습니까? 아, 주님이 부활하셨어. 진짜야.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문도 두드리지 않고 쑥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움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뭘 주느냐?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 그들이 확신이 없었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흩어졌던 제자들, 사라진 제자들을 체념해버린 제자들 한순간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그동안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 해가 지기 전까지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쉬는 겁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부터는 그 안식일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에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때부터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 날이 주일이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그 좌절과 정랑 가운데 있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주님을 만났을 때 보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전과 만났을 때의 삶이 어떻냐. 오늘 우리 그 장로님도 그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부였던 사람인데 근데 종교개혁을 하고 원래 신부는 결혼을 안 하는데 이 마틴 루터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그 거대한 이 교황청과 싸움에서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참 이 마틴 루터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힘이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막 들어 누워서 이제 못 일어나니까 끝났다 하고 막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누워있다가 자기 부인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시커먼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마틴 루터 부인이 하는 말이 네 죽었습니다. 누가? 누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루트의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이가 없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교황청과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다 그러죠? 거듭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 부활이란 말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부활했다 하는 그 얘기. 믿습니까? 이제는 부활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가족? 좀 더 나가서 이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되겠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가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상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임시적으로 그냥 받으면,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영원한 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요,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극에 나사로에 대한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보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신에게 달라진 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보니까 그 뭐 죽음 이후의 삶? 이미 나사로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산 나사로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른 복음성, 우리 이제 찬양팀이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불렀습니다. 후렴에 보면 이랬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 다음에 뭐죠? 예, 나의 참된 소망. 그 다음에 뭡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우리 같이 시작.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데 왜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이 늘 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예수를 만난 그 참 평안함, 이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외칠까요? 예수 다시 사셨다.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실까요? 죽음에서. 여러분들의 그 있는 절망과 그 근심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루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결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망은 내 힘으로 나갈 때는 힘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안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모신 우리들에게 산 소망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모셨다면 이제는 이제 그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나처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산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방황하거나 그냥 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회원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